안녕하세요. 이민아입니다. 당나라로 구도의 길을 나섰다가 해골물을 마시고 돌을 깨쳤다는 스님 이야기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죠? 네, 바로 원효대사의 일화인데요. 이 원효대사가 돌을 깨쳤다는 곳은 사실 천성산 정멸굴이라고 합니다. 이 천성산은 과연 어떤 산일까요? 원효대사가 득도했다는 천성산을 찾아 저와 함께 가보시죠. 부산으로 가는 국도면에 우뚝 솟은 산. 한국 불교에 있어 빼놓을 수 없는 원효대사가 살았던 산이라고 합니다. 여긴 공원이네요, 공원. 예. 선생님, 여기 뭔가 풍광이 좀 낯설거든요. 예. 이곳은 어디예요? 여기는 웅상읍, 양산시 웅상읍입니다. 네. 서창이라는 곳이죠. 그러니까 울산에서 부산. 노포동 쪽으로 가는 네. 7번 국도가 있는 바로 그 중간 서창입니다. 와, 웅산까지 이렇게 온 건 처음인 예. 것 같은데요, 선생님. 예. 이곳 서창에는 왜 오자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저 산 때문에 왔죠, 산. 저 산이 어떤 산이길래요? 저기 이제 옛날에 그 신라시대에 1000명의 그 이제 성인이 나왔다. 1000명의 돌을 터져가지고 네. 수도하여가지고 이제 그 성인이 이제 1000명이 나왔다는 바로 그 산입니다. 1000명의 성인이 나와서 붙여진 이름 천성산. 이름부터 범상치가 않은데요. 이 산이 이렇게 유명하게 된 것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선생님, 멀리서 능선만 봤을 때는 그냥 높은 산이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직접 들어와서 보니까 뭔가 깊고 웅장한 게 진짜 1000명의 성인이 나왔을 만큼 그렇죠. 아주 특별한 기운이 느껴지거든요, 선생님. 네. 그렇죠. 이게 이제 천성산 저기 이제 일봉입니다, 일봉. 와. 옛날에 그 원효산이라 그랬죠. 네. 922m. 그래서 일봉이고 저 넘어가면 이봉. 네. 옛날 천성산 그걸 이봉이라 그러죠. 그리고 사실 요 앞에 요 양산지구대인데 양산지구대 요 고속도로 다니잖아요. 맞아요. 그 건너가면 이제 그 뭐 영축산, 신불산, 간월산, 가지산이 줄게 또 연봉이 있죠. 이 어마어마한 산들이 이렇게 쫙 모여 있네요. 보니까요, 산이 절벽이 많은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저 절벽 한가운데 뭔가 특별한 게 있는 것 같은데 저 뭐예요? 이제 온효암이라고 이제 부르는 그 사찰. 사찰이에요? 저렇게 절벽 바로 한가운데. 그 아주 높습니다. 900m, 해발 900m. 원효암으로 향하는 옛길은 토끼나 다닐 듯 좁고 위험해 보이는데요. 가파른 벼랑에 세워진 절이 바로 원효암입니다. 어머머, 진짜 절벽 바로 밑에 원효암이 있어요, 선생님. 그렇죠. 와, 어떻게 저렇게 깎아내린 듯한 절벽 바로 앞에 절이 있을까요? 그 이제 절벽 앞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신장바위라고 그 바위 밑에 절벽 큰 밑에 이제 절이 이제 여러 동이 지금 현재 남아 있습니다. 선생님, 이 원효암의 그 원효가 원효대사의 원효에서 온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이제 그러니까 언제 창건이 됐느냐 그 얘기를 하자면 그러니까 이제 요 밑에 홍룡사가 673년이고 여기 네온사 있잖아요. 673년이거든요. 그래서 요 절도 673년에 뭐 신라 문무왕 때 또 그때 창건됐다고 이렇게 보아지고. 그리고 이제 요 전에는 지금 요 대웅전하고 그다음에 극락전 뒤에 있고 그다음에 그 이제 원효굴이라고 극락전이 원효굴이 안에 이제 그 밖에 지어져 있거든요. 지금 공사 중이지만. 천길 낭떠러지에 세워진 원효암. 이곳을 찾은 원효대사의 결기가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아찔해 보이지 않나요? 그런데 원효대사는 어떻게 천성산까지 왔을까요? 그렇죠.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원효대사가 여기서 이제 수도를 한 것이 뭐 그분 한 50살 정도 됐을 때 오셨어요. 와가지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 30대에 이제 중국 그 요동반도에 갔다가 이제 돌아오셨고, 그 다음에 이제 40대에 이제 또 이렇게 중국을 가려다 해고물을 마시고
돌아오셔가지고 그래서 그때 여수공주하고 이제 이래 이제 관계가 됐다. 설총을 낳고 난 다음에 오셨어요. 구도를 위해 천성산 정멸구를 찾았고 당나라로 유학까지 떠나려 했던 원효대사. 급기야 해골물을 마시고 대우각성을 했는데요. 원효대사는 왜 파괴를 스스로 했을까? 무척 궁금하지 않나요? 스님인데 설총을 낳았다고요? 예, 그렇죠. 이제 원효대사는 그 당시에 이제 그 어떤 저 자장유사의 그 계율종에 비해 가지고 상당히 그 대중적인 불교, 인간의 본성에 가까운 불교 이런 걸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자신이 먼저 이제 그 어떻게 보면 계를 깨고 그 이제 여수공주와 이제 이래 서로 관계가 돼 가지고 설총을 낳았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불교적으로 볼 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뭐 그분은 그분들 나름대로 이렇게 도를 뛰어넘는 경지, 계를 뛰어넘는 경지, 모든 사람을 극락으로 이제 인도하는 그런 경지에 자기 앞장서 가지고 뭐 그런 어떤 어떤 화쟁 사상이라 그럴까, 네. 그런 화라 그럴까 이런 그런 도를 실천을 하신 겁니다. 아, 선생님 이게 원효암인 거죠? 예. 여기 용판에 뭐라고 써 있는 거예요? 대웅전이잖아요. 통도사를 창건한 자장율사와 쌍벽을 이뤘던 원효대사. 원효의 주요 관심은 백성을 돌보고 나라를 구하는 것이었는데요. 원효암을 지은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그때 이제 나당 전쟁이 기간이었습니다. 673년경이 한 치열하게 전쟁할 때인데 그 신라 백성들이 이제 뜻을 결집하기 위해서 네. 국태민안을 위해서 기도회를 열고 그래서 여기 와서 이제 그 많은 신도들을 모으고 그 화엄법회를 열었다고 그러죠. 천성산을 찾은 원효대사가 나라를 위해 수도한 자리. 바로 신장바위 아래 원효굴입니다. 굴이 보이잖아요. 진짜 바위 예. 안에 깊숙하게 뭔가 들어가 있네요. 예, 저게 원효굴입니다. 원효굴. 예, 아. 원효대사가 이제 옛날에 673년에 네. 여기에 들어가 수도를 하셨어요. 1400년에 원효대사가 수도한 곳이 바로 저기 원효굴이에요? 예. 원효굴인데 우와. 아주 오래돼. 저걸 중심으로 해서 이제 법당에 이제 사찰이 생겼습니다. 사찰이 생긴 게 저걸 중심으로 생겼는데 네. 이 산이 특이하게 이제 중국에 석굴 사원이 많잖아요. 네. 용문 석굴, 뭐 운강 석굴 이런 거 있잖아요. 맞아요. 똑같이 이 산이 신라에서 석굴이 많은 산. 그래서 우리 혈사, 구멍혈자 절사가 바로 이제 지금 정멸굴 바로 그 굴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중에 하나가 바로 저 굴이고, 그래서 저 굴 때문에 이제 이 사찰이 생겼고, 그 당시에 이제 옛날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저기에 가면 석조열의 좌상이 있습니다. 석조열의 좌상이. 그게 뭔가요? 그게 이제 부처님의 모습을 이래 돌로 따듬어서 이래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그 부처님의 모습이 원효대사의 모습이라고 그래 전해와요. 그래서 절 이제 자체는 석조는 뭐 이래 조선 효종 때 이제 만들었다는 기록이 있기는 있는데 전혀 오는 말로는 아주 옛날에 원효대사의 모습을 이제 만들었다. 원효대사가 원래 이제 입장하고 난 다음에 그 소상을 만들었다 그랬어요. 그 뼈를 뽑아가지고 상을 만들어 아들이 그래 설총에 만들었거든요. 네. 우리가 볼 때 그 모습이 지금 전에 오지 않지만 네. 이것이 바로 그 유일한 원효대사의 모습이 아닐까. 범인들의 경지를 훌쩍 넘어선 원효대사의 행적들만큼이나 원효산의 풍광도 기이합니다. 와, 예. 야, 겨울 풍광을 아주 제대로 느끼고 있네요, 저희가. 예. 맞습니다. 선생님 진짜 사찰 많이 가봤는데 예. 이 원효암 사찰 풍광이 으뜸인 것 같은데요? 예, 그렇죠. 드문 풍경입니다. 네. 이렇게 와서 원효암도 쭉 둘러보니까요, 선생님. 예. 진짜 예. 이 1400여 년 전 원효대사의 흔적이 아주 가득하게 느껴지거든요. 예. 네. 시를 하나 준비해 왔는데. 또 시를 또 준비하셨어요? 예, 내가 옛날 어. 약 한 120년 전에 여기 올라오신 분이 쓴 시입니다. 야, 어떤 시일까 시인데, 궁금한데요? 요 시입니다. 요 시인데, 이게 이제 박청수라는 시인이 옛날에 양산 원효대 시다. 여기 이제 옛날에 원효대였거든요. 네. 그래서 사찰이 이제 뭐 없을 때는 원효대고 있으면 원효암인데, 이 시를 보면 청산 첩첩은 수잔잔이요 갈갈 등로는 난 가산이로다. 청산은 첩첩하고 네. 청산은 첩첩하고 물은 이래 졸졸졸 이래 흘러내려간다.
칼은 이제 그 이래 칡넝쿨 이 등은 이제 그 등나무잖아요. 그때 막 얽혀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아마 절이 없었던가 봐요. 네. 이따가 없어지면 또 막 막 숲이 우거지잖아요. 그런 상태로 참 오르기가 어렵다. 네. 저 길이 이제 올라오기가 참 쉽지 않았다. 네. 길이 없으니까 원효선사는 수도거라. 이미 원효대사는 수도하고 떠나버렸구나. 아. 떠나버린 빈자치요. 네. 청라 향농은 열애몽이다. 이 청청이 이런 막 저 신장 바위 이런 바위는 청청이 그 소라껍질 같은 저런 바위들이 그 향이 진동한다. 그 석가 열의 향이 진동하니까 야. 그 석가 열의 꿈이로구나. 뭐 위석은 운생하니 뭐 불사 아니로 이 바위를 위석이라는 건 이제 기암괴석을 말합니다. 위석이 이제 구름이 막 솟아나요. 구름에 걸리니까 그것이 죽지 않는 영원한 얼굴이로다. 천성산 정상에는 화엄벌이 있습니다. 원효대사가 이곳에서 사부대중들에게 설법을 했다는 일화도전에 내려오는 아주 신성한 장소, 원효의 설법장입니다. 이야, 이런데 보면 토기 파편 같은 거 들어 보입니다. 보면 참 역사가 있는 곳입니다. 와, 선생님 여기 천성산 어디쯤이에요? 아, 요 성수선 요 이제 일봉 네. 거의 정상 다 왔지요. 뭐. 오, 이쪽에 뭐가 있길래 이쪽으로 가시는 거예요? 화엄늪이 있습니다. 화엄늪. 우와, 화엄늪이요? 화엄벌. 화엄벌이라는 건 또 뭐예요? 아, 그러니까 화엄경을 이제 설한 네. 뭐 가르친 그런 산 위에 뭐 평지라 이 말이죠. 화엄벌, 벌판. 그래 그 이제 673년에 원효대사가 이제 그 천명 성도, 천명 신도들을 네. 이제 중국에서 건너온 천명의 이제 그 스님들에게 이제 화엄경을 가르쳤다. 그 화엄벌이라고 그래 합니다. 당나라 승려 1000명이 왔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아, 그거는 이제 그 대운산 줄긴 불광산에 이제 책파람이 있습니다. 책파람이 이제 그 판자를 던진 남자라 그러거든요. 그래 거기 이제 그 중국 그 장안의 태화사가 이제 그 뒤에 산사태로 무너지게 되었어요. 그 중국 그 장안에 가보면 산이 좀 험하거든요. 그쪽에 너무 그걸 이제 미리 이제 알고 그 스님이 해동 원효 척판 구중이라 해동의 원효가 판자를 던져서 그 여러 대중들을 구한다. 이런 걸 판자를 던지니까 판자가 빙 날아가지고 중국 그 당나라 수도 장안의 한나라로 빙빙 돌았다. 돌아가니까 그 사람들이 쳐다보고 먹고 나오는 사이에 이제 무너져가지고 산사태가 져가지고 네. 그래서 그 무너지고 사람들은 다행히 뭐 천명이 목숨을 건졌다. 그래서 그분들이 원효대사를 사모해가지고 여기 왔다. 수도했다. 그런 그렇군요. 얘기입니다. 천명을 구하고 그들을 성인의 길로 인도했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인데요. 이 일화에서 당시 원효대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 득도 후 많은 중생들을 구했던 원효대사가 가까운 곳에 있었던 사실에 자부심이 느껴집니다. 오늘 이 원효대사의 흔적을 찾아서 쫙 돌아봤는데 예. 선생님, 원효대사는 우리 울산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 분일까요? 예, 원효대사는 이제 가장 우리에 가까운 스님, 그분이 무해사상이라고 있잖아요. 네. 무해사상. 누구든 간세음 보살을 위하면 뭐 극락왕생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쉽게 불교를 접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그 사상이 네. 대단히 참 좋은 사상이고, 우리 평등을 이룩할 수 있는 사상이니까 우리 울산 사람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향토사학자 이양훈 선생님과 함께 천성산을 쭉 돌아봤는데요. 1000명의 승인이 수도했다는 천성산에는 원효대사의 흔적도 가득 남아 있었습니다. 이번 주말 원효대사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요?